오늘 특별히 저는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냐 했더니 보니까 바울은 그대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삶을 사시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이 걸어간 발자취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알면서도 우리가 되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는 크고자 한다, 어떠함이 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누군가를 섬기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면 한번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한 번 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아멘. 여기 보면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을 하면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했더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그분은 함께 계셨고 역사를 주관해 갔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은 함께 있었다. 그렇지만 그가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올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많은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인자, 이것이 바로 섬김의 자세다. 그러니까 자신을 나타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가 낮아질 수 있는, 할렐루야, 낮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님의 마음이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앞뒤 보면서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아멘. 말은 이렇게 가지만 속으로는 네가 잘난 게 뭐가 있노? 너는 나보다 훨씬 하수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 가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사랑합니다 하면서 속으로 이를 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비록 말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불편했어요. 말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과 끄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 나서 이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순간부터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지를까요? 할렐루야. 이거 어렵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했어요 하면 이제는 예전에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그걸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끔 우리에게 지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섬기는 자의 그 마음은 따라합시다. 크게 자신을 낮추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자기를 낮춥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섬기는 자는 어떤 것이냐면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고.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 자존심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내 기준치가 있어요. 내 기준치가 있어요. 이 기준에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하고 내 스스로가 만든 법칙이 있어요. 근데 그 법칙마저도 우리가 내려놔야지만이 어린 아이와 같아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 앞뒤 가리지 않아요. 자존심 내세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어린 아이를 우리 앞에 세운 것도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자리 다툼할 것이냐? 언제까지 너희들이 자존심 싸움할 것이냐?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와 상관없는 잘못된 그 길을 갈 것이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를 낮추는 그가 진정한 섬김의 자세다. 그랬을 때에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봐보십시오. 첫째, 둘째 싸우지 마라. 기득권 싸움하지 마라. 오늘날 문제가 여기에 있잖아요.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끝이 된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끝이 된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그 끝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있어서는 끝이 가장 좋은 자리다. 아멘 합시다. 어디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요? 맨 낮은 자리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봐보십시오. 종살이로 팔려간 요셉, 아무도 그가 비중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 역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 그냥 그 일, 그저 주어진 그 일 때문에 그냥 묵묵하게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사업가 중에서 성공한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항상 그분들의 간증 속에는 우리 기업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전무가 상무가 달려와서 사장님, 지금 부도가 날 지경인데 빨리 오염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있는 자금 드려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사장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고 당장 어음이 돌아와가지고 부도가 날 지경에, 그렇지만 어느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사장, 그러나 그 기업이 나중에는 그 사장님이 회장이 되고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이끌어가는 그런 바보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는 비록 종이지만 그러나 자리탐하지 않고 도리어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 날 순간에 국무총리로 채우고 하잖아요. 그가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그가 무슨 법을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뒷자리에서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사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봐보십시오. 여기 보니까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무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보라는 거예요. 무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다시 한 번 더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섬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김에 대해서. 다시 앞뒤로 보면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뭐냐 했더니 인자가 온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예, 섬기려고.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섬기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냐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푸른동산 교회가 아름다운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면,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마음을 나누면 우리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섬김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것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분은 높은 자리에 아니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환영받으면서 대단한,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 그 중요한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분은 항상 일을 행하고 난 뒤에 빠져버려요. 그는 그냥 한적한 곳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그냥 빠져요. 뒤수습은 제자들이 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 때문에 그분은 뒤로 빠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게 섬김의 자세거든. 우리 올 2025년도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의 자리. 자,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섬기는 자에게 오는 결과가 이물이에요. 결과물이 결과물. 섬기다 보면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섬기다 보면 이런 난처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꼭 닮아야 된다. 그러지 뭐 할 수 없어요?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바울이라는 그 인물 자체는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을 기록한다는 이 자체가 대단한 변화죠. 굉장한 변화예요. 그는 항상 높은 위치에서 사람을 데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는 항상 높은 위치에서 사람을 부리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난 그 이후의 그 삶이 바로 이런 삶. 안 거예요. 아하, 무엇을 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안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의 삶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 있게끔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적어도 그리스도의 일꾼,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봐보십시오.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혀 또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적어도 그리스도 일꾼이라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면 내 삶에 살아가는 그 목적을 어디다가 맞추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바라봤던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라보는 그곳은 분명히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그걸 가르쳐서 정신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봐보십시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봐보십시오. 24절과 25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멘. 살아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죠. 그래서 죽었다고 던짐 받을 때도 있었어요. 기절해가지고 죽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수고하며 애쓰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섬기는 자가 가는 길이 결코 화려한 길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알아주는 길도 아니고 가장 자신과와 싸우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면서 가는 그 길이 진정 섬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그 섬김의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자, 보시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아멘. 너희 기쁨을 주관하려고 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도리어 너희 기쁨을 돕는 자, 이게 성గిం자는 이제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나를 가장 낮추면서 도리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덜어주는 자세,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자세,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결론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이걸 바꿔서 누가 섬기려면,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엇으로요? 힘으로. 그러니까 너 힘으로 하려면 용량 초과다.
그렇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습니까? 주님만큼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요? 죽도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까지 참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하고 난 뒤에 성질부터 나가지고, 저도 그래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힘을 적어도 받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그 힘을 받는. 우리 주님도 얼마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도 그 화난 그 모습으로 제자들을 볼 수 없으니까 날밤이 새도록 뭐 하셨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다시 내려와서 제자들을 보고 또 기도하고 또 다시 제자들을 보고 또 사역하면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하게 되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에서 속을 긁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속을 염장 지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냉장고에 얼음 칸에다가 얼굴 내밀고 좀 깊은 숨을 쉬고 있으면 좀 그래도 마음에 진정이 온다고. 하도 열이 나니까 얘기했지만 우리는요 염려할 것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힘드냐? 내가 있지 않냐? 나도 너 키울 때 힘들었어. 나도 너 그거 할 때 너무나 어려웠어. 그렇지만 너 이렇게 반듯하게 잘 커주지 않았니? 지금 반듯하게 잘 믿고 있지 않니?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될 수 있는 자세. 많은 사람으로부터 본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